믿음의 문과 길, 워치만 니 제2장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4단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깊은 느낌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왜 믿음이 이같이 중요한가? 성경 용어 색인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는 다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이같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외에 다른 이유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순종적이고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방면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4단계의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이 전파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셋째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을 수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 넷째는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령을 논할 때에는 특별히 성령의 교통을 중요시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몸에 적용하는 분은 성령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분도 성령이시다. 진리는 바로 실제, 곧 영적인 실제이다. 성경이 진리를 논할 때 한면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것들을 가리킨다. 주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면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또한 진리의 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것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이러하므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풍성한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가. 내가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말한 적이 있다. 성화, 완전함, 정죄받지 않음, 죄에서 벗어남, 성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등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 다음과 같은 몇 마디가 실려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육신적인 몸이 십자가에 달렸을 뿐 아니라 그의 영성에 속한 몸도 십자가에 달렸다. 마리아에게서 얻은 육신이 십자가에 달렸을 뿐 아니라 비밀스러운 몸까지도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는 죽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아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죽어 마땅하고 죽어야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1900년 전에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고 기록했다. 여러분에게는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죄인은 결코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느 날 구원이 주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평강을 얻게 된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은 죽으려고 하지만 죽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잘 행하려 하고 내일도 잘 행하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힘으로 행하는 것은 다 잘못된 복음이다. 우리의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께서 육의 정욕을 벗게 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마땅히 보아야 한다. 주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하고 성령은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넣으신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나도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이미 부활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나도 이미 승천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장래에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얻었는가를 주의해야 한다. 한 번은 내가 한 형제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로마서 6장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이미 얻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죽고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로마서 6장은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하였으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죽었고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유대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글로 써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는 나를 믿는 자, 나의 이름을 믿는 자 등의 말이 있는데 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역사를 믿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다.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들을 가까운 곳으로 이끈다. 내가 말하거니와 말씀을 한마디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작용에 불과하다. 믿음과 심리작용이 다른 점. 믿음과 심리작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심리작용은 실제로는 없는 것을 다만 말로 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은 이미 누가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가령 아무도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누가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심리작용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는 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분께서 이루신 역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참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가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들이다. 가령 내가 어제 공원에 갔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공원에 갔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공원에 간 것이 사실이므로 내가 한 말도 참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다. 이것은 상충되는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믿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으로 입증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체프맨. 윌버 체프맨이 상해에 와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의 사역은 큰 효과가 있었다. 그가 신학 박사였을 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었다. 한 번은 집회를 마치고 무디가 그에게 대화를 청했다. 무디는 그에게 체프맨 박사님,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무디는 그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다. 다 읽은 후 다시 그에게 체프맨 씨,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도 그는 담대히 말할 수 없고 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무디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서 그를 쳐다보았다. 무디가 자꾸 그를 쳐다보자 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또다시 저는 제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무디는 엄한 목소리로 체프맨 박사님,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을 의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체프맨은 크게 깨달음을 얻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을 알았다.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간증했다. 체프맨은 본래 행위가 좋아야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를 위하여 다 이루셨으므로 그는 다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학장. 미국에 있는 한 성경학교 학장은 많은 것을 이길 수 있지만 너댓가지 죄는 범하고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범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역사가 한 권의 참회록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그가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는 말씀을 읽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죄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당신의 말씀을 믿고 죄를 이겼다고 말하겠습니다. 후에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자신을 바라보니까 넘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말씀은 참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일생 승리의 길을 갔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아도 실패뿐이요. 환경을 바라보아도 어려운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한 여인. 몸이 약한 한 여인에게 16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그는 학교에 가기를 아주 싫어했다.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께 이런 짐은 감당할 수 없으니 내게 하나의 약속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럴 때 그녀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얻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나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경찰에게서 아들이 차에 치여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가 가보니까 아들의 몸은 이미 피로 젖어 있었다. 그녀의 남편도 뒤따라와서 그 상황을 보고는 기절해버렸다. 친척들도 달려왔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그녀는 여전히 슬프지 않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어찌 그리 마음이 강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고 오늘 내게 의외의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의외의 평강을 주셨기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한 환자. 내가 한 환자에게 어떠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이 근실해서 안경을 맞추러 간 한 형제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고 안경을 맞추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이 남보다 크다 생각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도를 부탁했는데 그는 전도한 다음에는 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게도 부탁했다. 그때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내가 말하기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느낌이라고 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역사는 참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분부하셨다. 주님은 배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돌연히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에 들어와 심지어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자 바람이 멎고 잠잠해졌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하셨다. 주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명하셨으므로 도중에 바람이 있든 풍랑이 있든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다. 믿는 책임과 행하는 책임. 만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실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가령 내가 여러분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잔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하자. 여러분은 내가 준 것이 1,000원짜리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지폐에 1,000원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얼마가 있다 하시면 얼마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대로 이루신다. 주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면 다만 건너가라.
여러분은 바람이 불어오든 파도가 밀려오든 주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건너갈 수 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이 참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면 여러분은 풍랑에 밀려 바다 밑으로 잠길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다. 설사 환경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참된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사업,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몇 시간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은 결코 구하지 않은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는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믿는 책임을 질 때 하나님께서는 행하는 책임을 지신다. 만일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분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얻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전신갑주는 다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오직 성령의 검만이 공격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어떤 것도 타파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다 통과하게 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그녀의 돈이 다 떨어졌다. 이때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제게 한마디 말씀을 주소서. 저는 지금 당신께 1,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한마디 말씀을 구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시편 23편의 한 단락의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녀가 얻은 말씀은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였다. 이때 그녀는 넘치기는커녕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시를 쓸 수 있었다. 내 목자이신 여호와가 있으면 항상 넉넉하다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넉넉하다네. 돈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넉넉하다네. 이 시를 쓴 다음 그녀는 그것을 한 친구에게 보내주었다. 그녀의 친구는 한동안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이 답장을 띄었다. 너의 시를 읽으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복 주셨으리라고 생각한다. 너는 정말 넉넉한 것 같구나. 그러나 사실 그녀에게는 한 푼도 없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었는가? 아니다. 이틀 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녀에게 공급하셨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근원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까마귀도 여러분에게 공급할 것이고 시냇물의 공급도 있을 것이다. 밀가루 한 줌밖에 남지 않은 가부도 여러분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러한 공급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창문을 열어 하늘에서 여러분을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바로 성령이다.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더하는 책임을 지신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성령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것들을 분명히 아는데도 왜 아직 그것들을 얻지 못했는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믿었다고 말하는데 왜 아직도 얻지 못했는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책임지실 것이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 다음 또한 믿어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었어도 그중 한 구절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믿으면 성령은 여러분이 믿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이루어진다. 당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주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주는 똑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능력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죄인의 구원도 이러하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은 즉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다. 아편을 피우는 사람이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즉시 칼로 물건을 두 토막 내듯 아편과 술을 끊어버린다.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이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한 동급생의 천성은 반 동급생들 전체를 자기 소나귀에 쥘 정도로 매우 장깨가 많았다. 그래서 동급생들은 그를 아주 무서워했는데 후에 그가 구원을 받고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꿈에도 그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현재의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일은 바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에게 더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혹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가고 있을 때 믿겠노라고 말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믿을 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의 책임은 메시지를 전해주므로 여러분을 믿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읽어드리고 자신에게도 읽어준다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혹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러 번 승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의 체험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 바란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란다. 3장 믿음의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것일 뿐 아니라 행위가 없는 믿음 역시 죽은 것이다. 죄인이 구원받은 일에서 이러하듯 믿는 이의 생활에서도 똑같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믿음이 유일하게 표현되는 곳은 바로 행위이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믿은 것을 나타낸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많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모르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할 줄도 모른다. 사실 이것은 가장 쉬운 것이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만일 믿는 이가 빈말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 이 성경 구절의 가르침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돕지 못한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의 첫 걸음. 믿음이 있을 때 믿음과 부합한 행위도 당연히 있게 된다. 집에 불이 난 것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방 안에서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불난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일에 대해 우리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도 여전히 계획하고 염려하며 근심한다면 그의 믿음은 분명 거짓된 것이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4장 3절. 믿음과 안식은 나눌 수 없다. 언제든지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은 안식하게 된다. 만일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분요하고 불안하며 진퇴양난으로 두렵고 떨리며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는데도 여전히 발버둥치며 계획하고 부탁하며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믿으면 안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 분주하게 계획하지 않고 다만 젖을 땐 아이같이 어머니 품에 안식하게 된다. 믿음에는 행위가 있는 법이다. 믿음의 행위의 첫 걸음이 바로 자신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안에 안식하는 것이다. 이런 안식은 가장 실제적이고 참되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안식은 고의적으로 고요하게 나타나거나 억지로 자제하여 아무 일 없는 채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인해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대적하리요. 이로 인해 안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안식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염려나 분주한 계획이 자신의 상황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믿음은 자신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안식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안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다. 이런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 억지로 하는 것은 모두 믿음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만이 믿음이다.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 이것은 억지나 염려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믿도록 누구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이 사실임을 시인하도록 무슨 이유를 말하거나 무엇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는 것이다. 한순간에도 믿을 수 있다. 분투하며 믿을 필요가 없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사 사실의 진상을 봄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고 알았기 때문에 자연히 믿는 것이다. 믿음 안에 안식하는 이유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식 안에서 믿고 또한 믿음 안에서 안식한다. 믿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에는 약속이 내포됨. 모든 것에는 거짓된 것이 있는 법이다. 믿는 이의 어떤 영적인 체험 또한 다 거짓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조심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게 된다. 믿음에도 예외가 없다. 많은 경우 사탄도 믿는 이를 속여서 그가 거짓 평강을 갖고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의심이 더 생겨 실족하게 된다. 믿는 이는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마다 증거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 때때로 그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그분의 의견을 나타내고 또한 약속을 주신다. 믿음은 이런 약속을 쫓아온 것이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여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그분이 주신 믿음을 자연히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분의 약속과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일반적인 약속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모든 지각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영 안의 계시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은 그 약속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지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약속만이 참된 것이다. 이런 약속으로 인한 믿음만이 믿을 만하다. 모든 참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달렸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온전케 함. 이제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면을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연히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 하지 않는다의 방면은 모두가 부정적인 면이다. 이 부정적인 면의 믿음의 행위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은 후에 또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 앞에서는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면을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부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얻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이것은 육체의 조급함이 아니라 영적 힘의 강건함을 나타낸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즉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나 천연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 아직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이에 대해 우리가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분께서 이 약속을 즉각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의 혼생명을 돕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연하셨다가 우리 자신의 생명이 활동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준비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적극적인 방면의 행위는 자아 생명이 죽었음을 나타내고 또한 영적 역량이 강건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주시는 일을 재촉한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위를 갖는 것이요. 믿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삼고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들겠다. 치유. 가령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자. 이때 여러분은 자연히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잠잠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근심 없이 전능자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적극적인 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걸음은 바로 정상인처럼 행하는 것이다. 참된 치유는 우리의 상태가 좋아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이다. 만일 우리가 치유됐다면 마땅히 치유된 행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얻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정상인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장기간 알아야 하는가? 아니면 일어나 행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나은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후여야 하고 또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우리가 아주 궁핍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근원이신 그분 자신이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보와 드리는 일에서도 마땅히 지극히 관대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시험을 당할 때 누구에게 알려주어 넌지시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다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생활해야 한다. 믿음의 특징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임. 가정의 평안이나 직업, 생계, 위험과 다른 부류의 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돌보기 원하실 뿐 아니라 육체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똑같이 관심하신다. 믿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믿음은 일이 성취된 후에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때에는 믿을 필요가 없다. 믿음은 일이 성취되기 전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얻은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얻기 전에 이미 얻은 줄로 믿는 것이다. 이럴 때 참으로 얻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법의 가장 심오한 경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얻은 줄로 믿었다면 마땅히
이미 얻은 것처럼 행해야 한다. 믿음의 시야는 먹구름 뒤에 있는 햇빛을 보는 것임. 이런 행위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믿음의 시야는 하늘의 먹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 위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햇빛을 본다. 육신의 눈은 당연히 눈앞의 흑암밖에 보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광명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본 광명이 세상 사람이 본 흑암보다 참되지 못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믿음은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나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는 모험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따름이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런 위험은 고려해보고 기도해본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성령이 가르치셨던 것이다. 성령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의 영 안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 없이 이렇게 행한다면 이것은 정말 모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얻고 믿음이 있는 믿는 이의 행위는 조금이라도 꾸며낸 것이 없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믿음의 자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많은 믿는 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억지로 된 것이고 꾸민 것이며 과장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공과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할 때 그의 모든 행위는 이성과 상반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자신의 생활의 규범에 따라 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일 뿐이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